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면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보통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3,000번 숨을 쉽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고 혈액은 하루에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흐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약간만 차질이 생겨도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투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의 피가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도 관상동맥 수술해보고 나니까 피가 제대로 다 막히지 않고 흐른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몇백 킬로만 북쪽에서 태어나서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땠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2차례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을 지키죠. 하나는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하나는 오늘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맥주절은 어떤 날입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맥주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50일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첫 곡식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거 받아라. 너희는 하늘나라 백성이니 이 법대로 살아라.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나라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 모세가 인류를 대표해서 성도가 지킬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나라는 7월 17일이 무슨 날이죠?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제 이 나라에 법이 생겼다. 이 말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법을 주셔서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공포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우리 용화침례교회도 오순절날 세워졌습니다. 바로 맥주감사주 이때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이 13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날이 2011년 7월 3일이었습니다. 우리 은거사님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가 세운 지 13주년 되는 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이 되었을 때, 2014년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구입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날도 맥주절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입된 지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이런 날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31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5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자, 우리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31절.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선적으로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곳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한 것처럼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속에서 안심하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저 31절에 그리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앞의 내용과 연결될 거죠. 어떻게 해서 교회가 평안해졌느냐? 이것을 설명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몹시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허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이 됐어요. 복음의 사도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귀고자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가 갑자기 변해서 예수 믿었다 이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음모를 꾸미려고 어떻게 우리를 잡아가려고 지금 저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어요. 그의 과거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대신해서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변호해 줍니다.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났고 변화된 사람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때서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리하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졌다라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용합교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제가 줬어요? 저는 원래 용화라고 안 지으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너 용화 괜찮아,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에?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었더니
용서와 화목이 용하야.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하나님 그럼 용화교회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용화동이라서 용화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용화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구나. 그래서 용화침례교회로 우리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용서와 화목이 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이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서로를 믿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의 과거를 따지지 않고 나를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아니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어줘야 돼요.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가정과 생업도 평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 속에 살다가도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 와서 평안이 있는 곳에 행복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평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을 지킬 수 있겠어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교회는 결코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어도 평안했어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 나갔습니다. 31절 다시 봅니다. 31절 빨간 글씨 보면 뭐라고요?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사람이 너무 평안하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자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역사하는 교회였고 힘있는 교회였고 권세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섰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약해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겁니까? 아니요.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신앙 위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는 비천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강권적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오히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들은요 외부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굳건히 섰어요. 교회 자체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외적인 핍박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적으로도 그들은 튼튼하게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도 풍성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누구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들도 어렵지만 열심히 또 구제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 가운데도 이들이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저들은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 그런 교회 앞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된 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지병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비다 이름서부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선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이 여성도가 죽었다가 그 사도가 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도 강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산정현 교회를 신축하고 난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세 가지 기도를 드렸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 세 번째 그의 기도의 제목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아닌 수가 얼마가 되든지 알곡들로 채워진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기도였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소용없죠. 알곡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 세 번째 특징 같이 있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30 빨간 글씨 있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주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자, 20절 뒷부분을 봅니다. 20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또 세 번째 뭐예요? 주께 돌아오더라. 23절 빨갛게 읽어본 시작.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24절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내용 속에 주님이란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26절부터 보세요. 26절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주님의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 주, 그리스도 이 말이 6번이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절 속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님, 주님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하는 것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닮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야말로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19세기 말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몇몇 미국 목사님들이 당시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영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들이 먼저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우하는 시티 템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야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했어요. 이 조셉 파커 목사님 정말 위대한 설교가야.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타베르나클이라고 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들이 이구동성을 했던 얘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설교를 듣고 차이점은 뭐예요? 앞에는 야 저분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야 라고 칭찬했지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누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위대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현대교회 문제가 뭐냐?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정말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경배하고 있다 이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 말씀 듣다 간다 이것이 예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세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정말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31절 다시 봅니다. 31절 빨간 것이 시작.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 뭐라고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뜻이 뭐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헬퍼. 이게 보혜사란 뜻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했다는 거예요. 뭘 구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죠. 보혜사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주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모든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나약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하루에 5,000명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운명적으로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셨고 성령님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덩어리 신자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좋은 교회.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위로해 주셔야죠. 그것만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이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빨간 것이 있습니다. 시작.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마지막 뭐라고요? 수가 더 많아졌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계속해서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며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했어요. 근데 그렇게 부흥되어진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뭐가 함께 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저들의 작은 순종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로만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도 안디옥교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됩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로서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때 세계적인 큰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동 지역에, 이쪽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떡합니까? 저런 소식을 듣고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청지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라는 말은 구제금이에요. 그것을 보내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세우니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큰 교회예요. 얼마나 큰 교회느냐?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만 7분 있을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이 작은 개척교회가 우리도 도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들이 작정하고 그들이 나중에 또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이를 뭐라고요?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것을 작정하고 그들은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9절.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뭐라고요? 형제들에게 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에게. 이것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힘써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나중에 선교사도 파송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분들을. 왜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수지 3지구 성도들 60분이 와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저들이 협조하고 힘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헌금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벽에 페인트 칠한 것도 저분들이 헌금한 것을 한 겁니다. 지붕을 하고 바닥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이지만 저분들이 내외부 페인트 칠하고
우리 형광등 갈고 이것들은 저들이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교회 믹서기까지 정예 믹서기까지 갈라고 저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해주고 그래 저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교회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들이 자기의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서 이번에 와서 저들이 봉사하고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이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들을 맞이할 때 우리도 형제로서 저들을 맞이하고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5가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수가 더 많아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일생 중 가장 감사할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벌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돈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한데 이 불편한 몸이 나으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건강할 때는 언제나 감사했고 언제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이 펄벅의 대지에 보면 왕릉이라고 하는 젊은 농사꾼이 나옵니다. 농사를 짓는데 매년 흉년이에요. 홍수가 나요. 수확을 거둘 때쯤 되면 황충대가 또 나와가지고 몽땅 다 갉아먹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왕릉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도시로 갑니다. 그야말로 수레에다가 모든 것을 싣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그야말로 손이 부르트도록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않아가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돈푼이나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큰 집도 짓고 논마지기도 사고 머슴도 두고 이제는 떵떵거리며 이제는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첩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내를 안방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지어서 남편과 작은 마누라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이 본부인은 돌아서 나오는데 이 본부인이 나오면서 혼자서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넋두리 하냐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넋두리를 하면서 나오는 거. 그때가 언제입니까? 추운 날씨에 네 아까 끓던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는 거. 황충대가 이 보리색을 갉아먹어가지고 허이허이 하면서 남편 손을 잡고 그것을 쫓으면서 논두끼를 뛰어다닐 그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예요?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는 오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생 중에 가장 감사한 날은 오늘인 거예요. 행복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이고 오늘이 축복과 행복의 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지체로서 늘 감사하며 나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볼 때 허물도 많았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아주셨기에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밑에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 주님 닮은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언어가 있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몸담고 살아나는 일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곳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용학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